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되어 행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교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요즘 사람들의 말을 하나 소개하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이름값을 한다라는 말을 사용하시나요? 네, 하죠. 보통 이제 이게 이름, 그러니까 잘 사는 사람들, 그리고 멋있게 사는 사람들을 두고 멋진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너 이름값 한다, 저 사람 이름값 하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옛날에는 이 이름을 지을 때 조금 안 좋은 이름, 그러니까 무속적인 신앙적인 그런 이유 때문에 안 좋은 이름을 지었는데, 요즘은 아이의 이름을 지을 때 가장 좋은 뜻을 담아서 이렇게 짓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이름값을 한다는 말은 좀 긍정적인 말로 사용되기 합니다. 그런데 요즘 사람들은 이 이름값을 한다라는 말보다 그 사람의 이름을 약간 고유명사처럼 이렇게 붙여서 누구누구 한다 이런 식으로 표현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철수가 실수를 자주 합니다. 그러면 그 철수가 실수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철수가 철수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죠. 어렵죠? 만약 영희가 뭐 이렇게 자주 까먹는다 그러면 영희가 영희했다 이런 식으로 요즘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오늘 자신의 이름값을 하는 사람이 한 명 등장합니다. 야곱이 야곱을 당한 그런 이야기를 함께 저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저희는 이제까지 야곱의 인생 스토리를 쭉 들어봤습니다. 처음에 야곱이 자신의 형과 그리고 아버지를 속여서 쫓겨나게 되죠. 그런데 알지 못하는 그곳에서 베델이라는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하나님을 만났던 야곱은 하나님의 그 부푼 비전을 깨닫고 자신의 외삼촌의 땅인 밧단 아람으로 가게 되고 거기서 라반을 만나게 되죠. 그 라반을 만나게 된 다음에 한 달이 지난 후에 이야기가 바로 오늘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15절을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15절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말하라. 자, 이 본문만 보면 이제 야곱과 라반, 그러니까 야곱은 원래부터 태생이 목자의 일을 열심히 했던 사람입니다. 라반도 그 목자를 많이 두고 있었던 부자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여러 일들을 하다가 이제 야곱한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네가 내 가족 관계인데 내가 너의 임금을 좀 챙겨줘야 될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죠. 이 말을 그냥 쭉 지나가면 라반이 참 그래도 따뜻한 사람이었네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학자들은 이 말을 두고 그렇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석하냐면 이 지금 혈연의 관계, 그러니까 가족이기 때문에 서로 챙겨주는 그 뜨거운 관계에서 고용인과 아르바이트생, 그러니까 갑과 을의 관계로 지금 관계를 떨어뜨리고 있죠. 이거를 잘 생각해야 됩니다. 앞으로의 라반은 이 야곱을 어떻게 하면 구워 삶아 먹을까 고민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의도에서 이 말을 한 거는 내가 너를 이제 본격적으로 써먹을 거야 라고 하는 그 의도가 마음에 담겨 있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를 챙겨주는 말들, 그리고 따뜻한 말들이 어느 순간 우리에게 치명적인 덫이 될 수 있다는 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어떻게 할까라고 라반이 물었을 때 야곱이 대답을 해야 되잖아요. 그 대답을 해야 되는데 대답 대신 16절과 17절은 조금 다른 이야기가 적혀져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라반의 두 딸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죠.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성경 본문을 조금 더 다른 시각으로 해석하길 원합니다. 17절에 보니까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라고 이렇게 적혀져 있죠. 이런 것을 보니까 레아는 뭔가 시력에, 그러니까 저처럼 이렇게 안경을 써야 되는 그러한 시각에 뭔가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이 들고, 라헬은 정말 아름다운 사람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오늘 성경 본문을 좀 자세히 살펴보면 이 시력이라는 단어와 그리고 약하다라는 단어가 조금 다른 의미로 사용됐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시력이라고 얘기했을 때 이 시력은 원문상으로는 눈을 뜻합니다. 눈을 뜻하고요. 약하다라는 단어 가운데
이 여기서의 약하다를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린아이들이 약한가요? 강한가요? 어린아이들이 약하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유약하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그 어린아이들을 약하다고 해서 싫어하나요?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죠. 어린아이를 싫어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왜요? 그 어린아이는 존재 자체로 너무너무 아름답고 예쁜 아이잖아요. 여기서의 그 약하다라는 표현은 부드럽다, 어린아이 살결처럼 티가 없고 순결하다, 이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해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종합해 보면 레아의 눈은 이렇게 부드럽고 뭔가 아름다운, 티가 없고 순결한 그러한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하필이면 왜 성경에서 이 레아의 눈을 두고 얘기했을까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지금의 중동 시대, 지금 중동을 가보면 여인들이 어떻게 하죠? 부르카라고 해서 눈을 포함한 모든 신체를 다 가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옛날 이제 고대 근동에서는 이 결혼하는 여인을 그렇게 이제 치장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보이는 건 뭐예요? 사람의 눈에 보이는 거는 그 여인의 눈밖에 보이지 않죠. 그러니까 레아는 안 예쁘다, 예쁘다? 어렵나요? 예쁜 사람입니다. 엄청 예쁜 사람이에요, 레아도. 그런데 이 예쁜 레아보다 이 성경에서는 이 라헬이라는 사람을 아예 그냥 못 박아 뒀습니다. 라헬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곱고 아리따우니라고 나와 있습니다. 성경 원문을 보면 예쁘다라는 단어가 2번이나 등장해요. 어떻게 등장하냐면 그의 용모가 아름다웠고 그의 몸매가 아름다웠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진짜 참 많이 아름다웠던 것 같아요. 특히나 이 야곱의 눈에 그 라헬이 정말 아름다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 생각했을 때 이 임금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18절에서 얘기를 하죠. 18절 뭐라고 나와 있나요?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7년 동안 섬기리이다 라고 얘기하죠. 누구를 위해서요? 라헬을 위해서, 작은 딸 라헬을 위해서 내가 7년 동안 외삼촌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참 아름다운 모습이잖아요. 삼촌한테 일도 도와드리고 내 아내도 없고, 이 정말 어떻게 보면 일석이조 같은 그런 일인데, 이 당시에 이 결혼의 풍습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보면 그런 생각이 싹 사라지실 겁니다. 이 야곱이 살았던 요 이스라엘 근방을 고대 근동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고대 근동에 여러 결혼의 풍습들이 있었는데, 이 결혼의 풍습 중에 하나가 결혼을 하게 되면 신랑 측이 신부 측한테 결혼 지참금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주는 거죠. 이 돈은 이제 앞으로 이 여인이 과부가 됐을 때 사용되기도 했고, 그 다음에 다른 형제가 결혼했을 때도 또 이렇게 사용됐다고 하는데, 이 돈의 액수가 1년치 연봉이었습니다. 몇 년치요? 1년치 연봉이에요. 근데 지금 야곱은 몇 년치 연봉을 준다고 하는 거예요? 7년치 연봉이잖아요. 멍청한 걸까요? 똑똑한 걸까요? 네, 어려우시나요? 어떻게 보면 정말 미련한 일이잖아요. 진짜 좋은 삼촌이라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가족이 그렇게 얘기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그래 너 7년 동안 일해 이렇게 얘기하실 건가요? 그럴 분은 없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삼촌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얘기할까요? 1년만 일해도 돼, 아니 6개월만 일해도 돼, 아니면 그냥 데려가도 돼 라고 얘기해야 할 거잖아요. 근데 라반은 그런 이야기를 할까요, 안 할까요? 하지 않습니다. 제안도 야곱이 했고 일도 야곱이 하는 거니까 라반한테는 아무런 해가 되지 않고 오히려 이득이 되죠. 제가 이 설교를 하기 전에 저희 할머니한테 이제 이런 이 성경에 일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표현을 이제 막 설명을 했어요. 근데 할머니가 뭐라고 얘기하신 줄 아십니까? 조금 저희 할머니가 격하신 분이라서 표현을 격하게 해도 죄송합니다. 이런 세상에 잡놈이 어딨나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정말 라반 참 나쁜 사람이에요, 그죠?
자, 근데 이런 상황도 제대로 모르는 야곱은 20절에 보니까 어떻게 하죠?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가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20절에 보니까 7년을 며칠같이 여길 정도로 라헬에 대한 사랑이 가득했던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 몇 안 되는 정말 로맨틱한 표현 중 하나인데요, 저도 이제 막 결혼을 하고 신혼을 지금 즐기고 있는데요, 저는 좀 야곱과는 다르게 7년 동안 연애를 했습니다. 저도 7년 동안의 연애를 이렇게 딱 살펴보면 며칠 같지는 않더라고요. 신부가 이거 보면 안 되는데 한 1년 정도? 야곱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이 7년이라는 시간이 결코 그렇게 짧지도 그리고 길지도 않은 시간이긴 하지만 이 며칠같이 여겼다는 것은 그만큼 야곱이 라헬을 많이 사랑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근데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참 로맨틱해 보이지만 또 어떻게 보면 참 불쌍한 야곱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만약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1년치 연봉을 7년을 채워서 받는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자녀가 그렇게 한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잘했다 라고 얘기하시겠습니까? 절대 얘기하지 못하죠. 답답하고 미련한 사람이라고 생각이 들 겁니다. 하지만 야곱은 충실히 자신의 일을 7년 동안 잘 완수합니다. 그리고 이제 7년이 지났습니다. 이전 설교에서도 얘기했지만 목자의 일이라는 것은 참 고되고 어려운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 7년을 정말 그 수고스러운 7년을 며칠같이 여겨서 이제 다 일수를 채웠습니다. 보통 여러분들이 만약에 라반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가족이 그렇게 일을 한다고 하면 7년이 지나기 전에 아니면 3년 전이나 2년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야 내가 그래도 7년 지나면 내가 또 꼭 너에게 결혼을 약속하마 라고 한 번쯤은 이야기할 수 있을 거잖아요, 그죠? 근데 야곱의 이 항변을 보니까 전혀 그런 얘기를 라반이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21절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1절입니다.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라고 나옵니다. 야곱이 라반에게 일렀다라고 했는데 이 본문의 뉘앙스가 좀 느껴지십니까? 이 안에 숨겨져 있는 뉘앙스가 야곱이 참다 못해서 딱 끝나자마자 삼촌 나 결혼하게 그렇게 약속해 줬잖아요, 빨리 해주세요 라고 항변하고 있는 야곱의 모습입니다. 야곱은 참 라반에게 많이 속상했을 것 같아요. 그 속상한 마음을 라반한테 이야기하자 라반은 그에 대해서 대답은 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대답이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단지 행동을 할 뿐입니다. 22절과 23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라반이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로 라반이 이 결혼 잔치를 베풉니다. 여기서의 이 잔치라는 의미는 술이 포함되어 있는 잔치를 의미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야곱이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야곱이라 생각해보고 여러분들이 그 잔치에 들어갔다고 생각해 봅시다. 제 생각에는 제가 만약에 야곱이라고 하면 평생 먹을 술을 거기서 다 먹었을 것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7년 동안 너무너무 수고하면서 일을 했고 거기다가 드디어 이 7년의 결실인 라헬을 아내로 맡게 되는 정말 그 기쁨에 너무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물론 라반도 술을 많이 먹였겠죠. 그 회포를 풀고 정말로 나 이제 결혼한다 라고 하면서 이제 신혼방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런데 신혼방에 들어갔는데 여인이 있으니까 첫날 밤을 치렀겠죠. 이 대목을 항상 이제 제가 아이들한테 설명을 하면 아이들이 항상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아니 야곱이 진짜 바보 아니에요? 야곱? 아니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조차도 제대로 모르고 아니 그거 딱 보면 모르나?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근데 이거에 대해 답을 해드리면 첫 번째는 야곱이 지금 인사불성 상태인 거 아시겠죠? 술을 많이 먹었고 두 번째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눈을 제외한 모든 부분을 다 가렸습니다. 근데 눈이 어떻게 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눈이 아름다웠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별 의심 없이 아마 레아와 그 언니와
동생을 구분을 못했었던 것 같아요. 이래서 여러분, 우리가 술을 먹으면 안 됩니다. 네. 술을 먹는 순간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게 아니라 인간의 속임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참 라반 나쁜 사람이죠. 누가 봐도 야곱이 라헬을 사랑하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그 알고 있는 그거를 완전히 뒤집어서 다른 여자도 아니라 자신의 사랑하는 그 누이인 레아를 주는 것 자체가 정말 참 나쁜 사람인 것 같아요. 드디어 다음 날 아침이 되었습니다. 야곱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겠죠? 이 사실을 25절에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드디어 알았습니다. 딱 보니까 누구예요? 레아인 거예요. 야곱이 화가 났을까 안 났을까요? 났겠죠. 이거는 그냥 화가 아니라 자신의 이제까지 7년 동안의 그 수고가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불같이 화를 내죠. 우리 성경에서는 그냥 말해야 돼라고 이렇게 나오지만 이 본문의 뉘앙스가 어떤 뉘앙스인지 아시겠죠? 화가 단단히 나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외삼촌,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나는 분명히 내가 사랑하는 라헬을 위해서 7년 동안 일했는데 어찌해서 나를 속이셨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야곱의 입장에서는 정말 당연한 이야기죠. 그런데 이 불같이 화를 내는 이 야곱의 말과 전혀 다르게 라반은 뭔가 정말 냉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26절과 27절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라반이 이르되 정말 이 갑자기 뭔가 해머를 한 대 맞은 듯한 이야기를 하죠. 우리 지방에서의 풍습이 있다. 우리 집안의 풍습은 언니가 먼저 시집을 가는 게 그게 풍습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정상적인 외삼촌이라고 한다면 이 이야기를 지금 했어야 될까요? 이전에 했어야 될까요? 이전에 했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야곱의 심정에 대해서 이 고뇌를 한번 같이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야곱이라고 한다면 어떤 생각이 드실 것 같습니까? 오늘 성경은 정말 의도적으로 오늘 본문의 여러 가지 말들을 의도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보시면 26절에 보니까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근데 원어 성경에서는 형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사건이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어디서 사건이 떠오르지 않으세요? 아버지 이삭을 털 많은 옷과 걸걸한 목소리 그리고 맛있는 음식 냄새로 속였던 그 야곱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자신은 아우인데 자신의 형처럼 속였던 야곱은 그때 떠올랐을 겁니다. 정말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공평하신 분인 것 같습니다. 야곱은 자신의 과오를 떠올리면서 그가 했던 모든 일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는 그 현장을 보고 절망했을 겁니다. 이렇게 절망하고 있는 야곱에게 라반은 두 가지 제안을 합니다. 27절에 나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일단 이 결혼잔치의 7일을 채우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결혼잔치의 7일을 채우게 되면 정식적으로 레아가 야곱의 아내가 됐다는 것을 법적으로 선포하는 거죠. 라반의 입장에서는 이 두 사람이 부부가 되어야지 7년 동안의 삭슬 정당하게 지불하는 것이 됩니다. 정말 치밀하지 않습니까, 라반? 두 번째는 진짜 라헬을 위해서 7년을 더 섬기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하면 7일이 끝난 뒤에 다시 라헬을 주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결혼과 관련된 본문이라서 저에게는 약간 좀 남다르게 다가옵니다. 결혼 2번 할 거 못 됩니다. 혼인잔치를 한 주 더 하라고 하면 진짜 못할 것 같아요. 거기에 진짜 다른 여인과 결혼한다는 거 저는 절대 못합니다. 야곱은 이런 정말 난처한 상황에 빠져요. 그런데 결국 야곱이 할 수 있는 거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라반의 그 제안을 받아들여서 혼인잔치 7일을 채우고 라헬을 맞이하고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성경은 정말 기가 막히게 30절로 표현하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0절입니다.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다. 이전에 7년을 섬겼을 때는 분명히 며칠 같아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성경이 의도적으로 그것을 뺐잖아요. 아마 정말 7년처럼 여기지 않았을까? 아니요, 7년보다 더 괴롭고 고통스럽게 그 7년이라는 세월을 보내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신이 이제까지 사람들을 속여왔던 그 모든 속임들을 생각하면서 그 고되고 고된 노동을 7년 동안 했겠죠. 근데 성경에서는 또 다른 표현을 그 앞에다 붙이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는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했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이 야곱과 라헬 사이에서는 정말 로맨틱한 표현일지 모르겠지만 성경은 절대로 그런 의도를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편애의 사랑이 결국에는 야곱의 가정에 크나큰 문제가 됨을 앞으로 보여주는 복선과 같은 것이죠. 이 이야기는 다음번에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요약하면 야곱은 정말 야곱을 당했죠. 그가 이제까지 속이는 자에서 이제 속임을 당한 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인생의 비참함을 겪고 있는 부분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3가지 정도의 교훈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 가운데 꼭 라반과 같은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공감하시나요? 없으시나요? 여러분들? 오늘의 본문의 라반처럼 정말 사기꾼들은 처벌받아 마땅하지만 이런 사람들은 또 처벌을 받지 않아요. 오히려 떵떵거리며 사는 경우를 자주 보게 되죠. 정말 교활하고 거짓말하고 경쟁을 부추기고 말이 많은 사람들 우리 주변에 꼭 한 명씩 있습니다. 정말 저 사람은 하나님이 벼락을 내리셔도 지금 당장 내리셔야 될 것 같은 그러한 사람인데도 정말 떵떵거리며 그리고 또 합법적으로 잘 살고 있습니다. 거기에 그런 사람들은 꼭 나를 괴롭힙니다. 그리고 내 사랑하는 사람들을 괴롭히기도 하죠. 이런 상황에 오게 되면 아무리 신앙인이라도 마음의 평화를 지키는 것이 쉽지가 않을 겁니다. 이것은 비단 세상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교제하고 있는 이 교회 안에도 꼭 그런 사람들은 한 명씩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들 때문에, 라반과 같은 사람 때문에 내가 정말 괴롭고 진짜 저 사람만 없으면 정말 행복할 것 같은데, 그러한 어려움과 힘든 가운데 있을 때 오늘의 본문이 떠오르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뼈저리게 보여주시고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부정해도 그 사람을 나에게 붙여주신 이유는 그런 모습이 나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함입니다. 이 엄청난 교훈이 때로는 우리의 마음을 정말 뼈저리게 만들 때도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굳이 이렇게까지 나한테 모질게 대하셔야 하나?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하나님이 왜 나한테 저 사람을 붙여주셔서 내가 이렇게 힘들어지게 하나 생각이 들 때도 있죠. 하지만 하나님은 가장 좋은 방법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알기 위해서는 그러한 고통이 있어야 우리의 모습을 뼈저리게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제가 그런 라반과 같은 사람 때문에 막막하고 힘든 그 사람을 원망하고 욕하기 이전에 적나라하게 보여주시는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하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보응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야곱은 이제까지 자기가 가지고 싶었던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있는 소유의 사람이었죠. 소유를 위해서는 가장 사랑해야 되는 아버지나 형들을 상관하지 않고 속이면서 자신이 얻고자 했던 것들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소유라는 결과에만 집착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과정은 어떻게 돼도 상관없다. 그랬던 야곱이 이제는 자기가 속임을 당하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야곱에게 이렇게 하신 이유는 야곱의 이전의 행동들, 사람들을 속이고 자신의 것을 가졌던 그 행동들이 잘못되었음을 꾸짖고 징계하시는 모습입니다. 우리도 야곱처럼 결과만 중요하게 여길 때가 참 많죠. 때로는 결과를 가지고 모든 과정을 정당화시키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어떻게 가든지 간에 서울만 가면 돼 라는 생각이 우리들의 머릿속에 잘 자리 박혀 있습니다. 사람들이 평가할 때나 어떤 일을 할 때에, 특히 교회에서 함께 사역을 할 때에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결과가 좋으면 과정도 좋아야 됩니다. 설령 결과가 나쁘더라도 그 과정이 좋으면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받으시는 놀라운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기억하길 원합니다. 죄는 반드시 우리를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무지, 알지 못하는 것은 우리 삶의 손실로 돌아오게 되고요. 이기심과 교만은 지금 당장은 좋아 보이지만 반드시 자신의 살을 깎는 미련한 행동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런 교훈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7절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엄중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겸손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삶과 우리의 행동들을 다시금 돌아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나누고 싶은 교훈은 기도의 중요성입니다. 지난번 설교에서도 함께 나눴던 똑같은 대목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자녀 이삭의 결혼을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끝냈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창세기에서의 이 결혼이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일개 가족의 행사에 그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그 원대한 구속의 계획을 시작하기 위한 중차대한 시작의 일입니다. 이런 중요한 일은 분명히 야곱도 동일하게 받았습니다. 베델에서 만났던 그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전을 야곱은 받았죠. 하지만 야곱은 사기를 당하는 그 순간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한 번도 부르지 않습니다. 자신의 방식대로, 자신의 생각대로 세웠던 가정은 이후 구조를 보겠지만 다툼과 경쟁과 피가 가득한 가정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든 어떤 일을 하고 있든 간에 하찮은 일은 절대로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의 소중한 선배인 종교 개혁가들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했던 직업 소명설과 만인 제사장은 일을 통해 세상에 일에 귀천은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나누는 일도, 사역하는 일도, 육아를 하는 일도, 여러분들이 직장에 가서 일을 하는 일도, 가사를 하는 일도
우리 아이들이 공부를 하고 친구들과 노는 모든 일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정말 소중한 일들 중 하나입니다. 근데 이 그렇게 소중한 일을 기도하지 않고 한다는 것은 정말 야곱과 같이 무모한 일이죠. 단지 야곱의 결과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서 야곱이 기도를 안 해서 결과가 이렇게 나왔으니까 우리가 그래서 기도해야 된다, 이런 1차원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일을 하기 전에 기도로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로 그 일을 시작하고 기도로 진행하고 기도로 마치는 모든 일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길 원합니다. 야곱 당했습니다. 그가 이제까지 속였던 사람에서 정말로 지독하게 속임을 당하게 되죠. 결과에만 집착했고 자신의 뜻과 방식대로 옳은 일만 행동했던 그 야곱을 하나님께서 징계하십니다. 징계하시기만 하는 게 아니라 그를 버리시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새로운 계획과 새로운 야곱의 인생을 개척하십니다. 평안한 날이 없었던 야곱의 가정, 정말로 말에 담기도 힘든 그 처참한 야곱의 가정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집으로 변화시키십니다. 우리도 우리에게 오는 징계들과 시험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의 욕심 때문에, 우리의 악함 때문에 오는 시험들이 있습니다. 그때에 오늘 말씀이 떠올라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적나라한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하고 회개하고 주님의 뜻과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랑하는 맑은 수영 강천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